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주인을 부르는 것이고 누가 주는 혜택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 보내심을 통해서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선포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이 선포가 선택받는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선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포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지식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듣게 만들고 이 우리가 어제의 본문에 따라서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부르는 것,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이 듣는 것, 이것이 종합이 되어서 믿음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에 그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메시지는 거절을 당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소식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탄했던 과거의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이 들음과 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종합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달하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져야 되고, 이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논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결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중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왔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만 그 연결고리가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에 유대인 안에서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 그 승리와 하나님의 의를 듣고 이를 통해서 주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은 적이 아무도 없었는가?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당시의 회당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회당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이 황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일반 역사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그렇게 만연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었다면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라고 한 것처럼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하심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이 완전한 순종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연결고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상태로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질투만 남게 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내겠다. 오히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투심과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타났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이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은 전달되었지만 그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율법을 거절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순종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그 말씀을 우주 공간에 흩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르신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고 저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꾸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는 이 복음의 확고하고 진실한 진리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무수한 말씀과 선조들의 예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꿰지 못해서 구원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꿰어내지 못해서 구원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또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우리의 이 전달자로서의 사명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확신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이 말씀 전하기를, 이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